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여러 서신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서신서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보통 13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 그래서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흔적이 나와 있으니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도다. 관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전제라고도 하는데 맨 마지막 순서예요. 제물에다가 이제 이 술을 붓니다. 술을 다 부으면 모든 제사가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제 내 일생의 이 산 제사의 이제 마지막 이제 라스트 이제 스텝이다,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또 보니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이죠.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 떠난다, 죽는다라는 것을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는다라는 것을 사라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단지 장소만 옮길 뿐입니다. 지금 영혼이 지금 우리의 육신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주체는 내 영혼이에요. 영혼이 이제 때가 되면은 주님 부르시면은 내 육체의 장막을 떠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내세에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성도들은 이제 장소를 옮겨서 무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이 됐다, 기약이 되었다, time has come 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이것은 바울이 지금 이제 옥중에서 순교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감화 감동으로 예감하게 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됐구나, 이제 천국 갈 시간이 다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마지막 서신서요, 바울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유언적인 심령을 가지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지막 이러한 것을 풍기고 있는데, 여러분 다 마지막이 있어요. 아까 우리 임내할 때 말한 것처럼 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예요.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은 있고 그 마지막이 오고 있다,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이 떠날 기약, 마지막이 있듯이 오늘은 특별히 2024년도의 연종주일이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종, 마칠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이 있어서 이 마지막이 되면은 사람은 뒤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나 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보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이 날때는 육신적인 남도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본어게인 한 후에, 내가 예수를 안 후에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왔던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가 하늘로부터 본어게인 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내 신앙생활 어떻게 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도 생각하는 것이요, 또한 한 해를 마감하면서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요,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 해를 신앙생활 하였던가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랑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 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의 은혜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남겨두고 가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이 어찌 바울과 디모데산의 개인적인 서신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진데, 그러니 이 말씀은 너희도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라.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하기까지 한 해의 오늘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보면서 선한 싸움 싸워왔던가, 너희의 인생이 마지막이 지금 2025년도에 찾아올는지 아니 내일 찾아올는지 모르는 그 순간 속에서 오늘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있느냐, 본어게인 하고 나서 신앙생활 선한 싸움 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 무엇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두 가지 점 살펴보는 것 가운데 우리 모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시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약 성경에 그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 걸쳐 가지고 이 복음 전파를 가지고 달려갈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달려갈 길, 사명, 그것은 복음 전파라고 말,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고백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바울이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주께 받은 사명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것. 그것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달려갈 길은 아까 우리 막 달려갈 길 다가고 달려갈 길 다가고 했을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인생 마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달려갈 길은 무엇이냐? 달려갈 길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목사님, 그것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와 같은 평신도에 무슨 달려갈 길이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은 달려간다는 것이요.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달려가라, 다름질하라, 달려 너희들도 다름질하라,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으니, 복음 전파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교육자에 해당나는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말해준다. 너희들도 다름질하라, 달려가라, 복음 전파하라, 복음에 참여하라 라고 했으니, 이것이 모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길,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달려갈 길이 있으니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맥도 제가 오늘 6절서부터 끊었지만 전후 좌우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장 1절에도 보게 됩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엄하게 명하네요. 그냥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너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 그 길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길을 힘쓰면서 달려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 전파의 길에 막 달려가야 된다. 모든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은 이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면은 왜 이 달려갈 길이 복음 전파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왜 싸움이라고 했는가? 우리 복음 전파를 왜 싸움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복음 전파할 때에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 것이요.
복음을 전파할 때 싸우게 된다는 것은 우리끼리 막 서로 싸우면서 전도하러 나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왜 싸우겠습니까? 하나가 돼야죠. 근데 우리 싸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들입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을 우리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세 가지를 말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세 가지죠. 무엇입니까? 성경에 근거하여서 세상이요, 육신이요, 마귀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서 세상이요, 육신이요, 마귀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제대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가려고 할 때 이 마귀들이 특별히 이 세상이 이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것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막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이 막 미워합니다. 세상이 막 미워해요.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바깥은 세상,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성경에서 특별히 세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세대 정신이다, 세대의 풍조다 라고 해서 그것은 어떤 장소, 지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풍조, 정신, 이러한 세속주의요, 이러한 것들이 이기주의요, 이 세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거기 1절에도 보게 되면 옛날서부터 그랬지만은 더 이 말세에 아주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세상의 풍조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세속적이고 막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이 세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세상은 장소를 말해주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이 이 세상의 정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막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3절 말씀에 거기에 보게 되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이제 막 개소된다 그 말입니다.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가 가렵다.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일반적으로 세상 이렇게 얘기할 때 귀가 가렵다 그러면 누가 지금 내 얘기하고 있나 봐, 나 흉보나 봐,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의미의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을 못해요. 말씀을 들으면은 괜히 거부감이 일어나요. 세속주의에 대한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너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야, 너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너가 젊은 목사지만 연수함을 여기지, 너가 젊은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이 함부로 연수함을 얕보게 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한다는 것은 성도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막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이 시대에 풍조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다 교인들이 그냥 자기만을 알고 있어요. 자기만을 알고 희생 안 하고 그냥 막 그런 죄가 막 있으니까 봉사하실 분, 헌신하실 분 했다면 그런 데는 다 누가 하나 하고 있다가 뭐가 좀 교회에서 뭔가 좀 주는 것이 있고 하면은 저요 막 그러는 아주 이기주의고 세속주의인 것이 꽉 차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지금 세속주의 이기주의가 들어왔으면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저 집사님은 그런 목사님 혹시라도 말씀 제대로 전한다고 했다가 하면은 시험 듭니다. 그분 시험 들면 교회 떠날 거니까 말씀 전하지 마시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죄가 있으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에 나와야 되는 죄를 지적하라고 하는 것이 고쳐라고 말입니다. 죄를 지적했어. 경계라고 하는 말은 리뷰크라고 했는데 꾸짖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권하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그래서 잘 제대로 이기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러한 이기주의 가지고 있고 세속주의 가지고 있는데 자꾸 막 이 주의 종이 와가지고 바울이 막 디모데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막 경책하며 경계하며 막 권하고 하니까 듣기가 싫다고 막 거부감이 자꾸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거부감이. 자꾸 여기 오니까 설교를 들으면은 길티 필링만 생겨요. 길티 필링, 죄책감만 들게 만들어. 아니 근데 보니까 저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재미나게 하면서도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부드럽게 잘해주는지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이 저 편안하고 그냥 기쁘고 즐거운데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말은 내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를 가지고 달콤한데 얘기해 주는데 그저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해주는데 이 귀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 말씀 듣고 싶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좇죠. 내 이 이기적인 욕심이라 할지라도 세속주의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부자 되는 그러한 비법을 목사님이 그냥 어떻게 말씀을 잘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그냥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든가 그냥 이기주의를 막 부리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런 것을 성도들이 아니 교인들이 막 그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자꾸 유혹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했더니만 다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막 다른 데 귀를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아니 주의 종도 사람일진데 진리의 말씀만 전하면서 이렇게 경책하며 경계 그것은 현대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는 기준은 다른 교회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근데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그렇게 하고 미국 교회 그렇게 한대요. 그래 잘 나가는 교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쫓아가야지. 잘 쫓아가야지.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자들도 유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것이. 미혹이 돼서 이것이 바로 세상이 유혹하는 것이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육체의 죄성을 가지고 그래 너도 똑같이 뭐 질리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허탄한 이야기나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교인들이 막 허탄한 이야기는 우리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1장에도 나와 있고 4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보니까 이 족보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족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어디 무슨 야사입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레아하고 라헬하고 어떻게 했는데 뭐 재미나게 그냥 만담식으로 엮어가지고 성경에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가지고 막 재미나게 하니까 성도들이 막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있었던 것처럼 족보 이야기나 하고 있고 어디 신화적인 이야기나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자도 유혹이 되는 것이에요. 에휴 질리고 뭐고 사람들이 다 지금 귀를 가지고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데 허탄한 이야기도 해가지고 나도 좀 이렇게 좀 사람들 귀나 가려져 가지고 인기라도 좀 끌어야 되겠다. 이것과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5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근신하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컨폼 하지 말아라. 컨폼에게 폼이라고 하는 말이 이 시대의 풍조라고 이 세대를 콘이라고도 하고 컴이라고도 하는 것은 위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위드 같이 풍조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 이 세대를 거스리면서 가려고 하니 이 세상이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풍조라고 그랬습니다. 막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이 전쟁을 벌여야 돼요. 전쟁을 벌여야 돼요.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 전파자도 되고 여러분들은 또한 복음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니까 이러한 것을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려고 해야 될 것이요. 성도들도 우리 찬송가 37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따라가며 복음 말씀 잘 배우고 순종 잘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이에요. 내 육체의 타락한 본성은 육신과 또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그러한 세상적인 것 좋아하지만 그런 것을 쳐서 복종하면서 진리 따라가려고 하고 진리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싸움을 벌이는데 이 복음 전파가 싸움인데 이것이 선한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방법도 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방법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아야 돼요. 막 지금 이렇게 교인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막 진리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복음 전하는 자가 혈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조급해가지고 경솔하게 막 이렇게 분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음이 오래 참으면서, 여러분들도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날 때도 오래 참으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온유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신앙 인격이, 이 복음 전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 인격이 자라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인격.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14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해야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이러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죠.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온전한 신앙 인격이 되어서 정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참을 수가 있고, 아유 못 참겠네 더 이상 끝까지 참아가면서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싸움을 힘있게 싸워 나가는 것,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2024년도 이렇게 싸워오셨습니까? 2024년도 뒤돌아봤을 때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말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내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것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내 믿음을 지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믿음은 특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트러스트. 우리는 이렇게 다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잘 킵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막 근신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하라. 고난 안 받고 전도일을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아니죠. 우리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디모데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이 막 미워하고 유혹하다가 안 되면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따돌리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회의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왕따당하고 따돌림 받고 하면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나 라고 하면서 또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믿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은, 특별히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그냥 막 뒤에서 배 위에서 막 하면서 주님 의지하지 트러스트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떨어뜨리도록 막 공격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지키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간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영어 설교할 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 복음을 전파할 때 특별히 고난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기 쉬운데,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지킬 수가 있는가? 우리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8장이라든가 마가복음 4장 동일한 부분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얘들아 우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자. 건너편 마을에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전파하러 이제 가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셔가지고 막 그 이 배 고물에 이 베개를 베고서는 이제 잠이 깊이 드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불러와가지고 광풍이 일어나더니만 막 풍랑이 넘쳐가지고 베개까지 막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이 가득하게 되어가지고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깨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람과 물결을 막 꾸짖으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케 되었다. 아주 잔잔케 되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너희의 믿음, 너희들 지금 믿음 가지고 있는데 Where is your faith? 왜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Where is your faith? 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믿음은 있는데 지금 믿음을 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지금 킵하고 있지 않다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킵하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킵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어떻게 하면 킵할 수 있습니까? 그 풍랑이 있는 그 위태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제대로 킵하고 있고 하려면은, 믿음을 킵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항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고난 풍랑에 닥쳐오고 막 그랬을 때 해야 될 것은 자꾸 풍랑 바라보고 막 환경 바라보면은 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할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성탄 감사주일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주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찌 이 땅에 내려오셨던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낮고 낮은 그러한 이 몸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어찌 우리 주님께서 그 마구간에 여물통까지 내려가셨던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최종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마음에 결단하고 오셨어요. 낮아지시기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생각해요.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그 낮고 낮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조롱과 천대와 멸시와 것을 다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그 주님은 죽음에서 몸이 부활하시사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만유의 주가 되시사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도다. 그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으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재판하실 재판장이 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그 재판장 되시고 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주님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위대하신 주님, 모든 것을 다 재판하실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도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을 때 그 풍랑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내가 지금 풍랑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완전히 버리실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풍랑이 있었을 때 믿음을 지키고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자꾸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자꾸 다른 것에만 가면은 여러분들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자꾸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려면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고 하면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요. 이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바울이 얼마만큼 이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면서 달려갈 길 달려와서, 그 달려갈 길에 회장을 맞고 막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뭐 말할 수 없는 위험, 그 여태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이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했겠습니까? 그 감옥에 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러 번 침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나 이때나 마귀는 항상 와서 우리에게 막 유혹한다 그 말입니다. 너 봐라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너 이렇게 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다. 너 완전히 비참하고 네 인생 이렇게 맨날 고생만 하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야. 너 이렇게 복음 전파한다고 해서 너 좋은 게 뭐가 있니? 너 좋은 거 하나도 맨날 의다 터지기만 하고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왜 좋은 게 없어요? 모든 것의 판결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 인생도, 이 세상 인생도 살 때 보면은 처음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보다도 마지막에 갈수록 더 잘 사는 것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혼을 살 자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당한다고, 세상의 미움을 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이것을 그냥 소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도 몰라. 그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이제 후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지금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의 확신은 100% 확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씌워주실 것이니라. 지금 의의 면류관 최후의 승리를 부르게 하실 것인데, 이 고난당하는 거, 주를 통해서 희생하는 거 다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야 너 신앙생활 하다는데 좀 적당히 해. 너무 고생하지 말고 복음 전파한다고 하는데 가려서 해. 그런 게 아니라 너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님께서 너에게 의의 상급으로 썩지 않냐의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니라. 이거는요 100% 확신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대충 신앙생활을 너무 챙겨가면서 너 이렇게 복음을 위해, 너무 교회를 위해서도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남한테는 충성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안 된다. 너 대충 해라. 너 몸 상하니까. 정말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왕따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은 너 힘들어도 열심히 충성해라.
면류관 주실 것이다.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니라. 잠시 잠깐의 고생 때문에 너 후퇴하지 말아라. 정말 100% 확신하고 있다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자에게 마귀는 공격하러 왔다가 뒤로 물러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믿음을 킵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지금 이 믿음 빼앗고 믿음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막 하도 하는데 보통이 아니네요.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할 것이냐,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 지금은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하니까, 마귀가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 지켜라. 마귀가 하는 것은 자꾸 우리 창세기 3장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와가지고 너 저걸 따먹어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어. 정말 하나님이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더냐? 마귀가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강교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프레임 시켜버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프레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모든 동산 나무를 그렇게 하나도 먹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런. 근데 하와가 처음에는 잘 말을 했어요. 아니야, 모든 동산 나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은 눈이 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너 죽지 아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믿으면 너 큰일 나. 하나님 믿지 마.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 너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닮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한 거야. 너 뭐 하나님에게 속지 마. 지금도 마찬가지요. 속지 말아야지. 저 목사에게 하는 얘기, 하나님 말씀 속지 말아야지. 내 자신을 지켜야지. 세상에서 속고만 살아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속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시오.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선한 싸움,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가 지금 막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침투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면서 자꾸 했을 때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시면서 사랑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되기 어찌하리요.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 그럴 때 마귀는 물러가 버리게 되고 내 믿음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4년도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모든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삶은 2024년도는 선한 싸움의 삶이었습니까? 선한 싸움 싸우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복음 전파의 길을 다 같이 우리 달려오셨습니까? 우리 다 교회 운동, 복음 운동, 복음 전파 운동 하고 있는 것이죠. 잘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고린도서 잘했다고 선한 싸움 잘 싸웠습니다라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어요. 고린도전 15장 10절, 그러나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많이 수고하고 선한 싸움 잘 2024년도에 싸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풍성을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선한 싸움 잘 싸우지 못하셨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기회 더 주셔서 내년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시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 힘써 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 지켜왔습니까? 지금 혹시 마귀의 유혹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다른 데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함과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하세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아주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해서 마귀를 물리치면서 이기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장면을 바라봅시다. 확실하게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켜서 우리 면류관을 받을, 의의 면류관 썩지 않냐는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기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